네, 수요예배를 사무엘상 13장 말씀 전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이듯이 사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짐을 이제 시작하는 장이 13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어떤 기록들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총애를 받지 않고는 그 돈괴를 담당하지도 또 못하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뭐라 할까요?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울을 이렇게 보면 이 세 가지 그 인물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총애를 받은 가룟 유다, 그리고 오늘 왕으로 세워진 사울, 이들의 공통점을 만약에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받았는데 네. 우리는 우욕칠정의 꿈의 세계, 네. 죄의 세계에 이제 접해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었을 때 그런 결과들을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펙트 있는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은혜 받고 망한 자들. 원래 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 받지 않고 도움 받지 않고 사랑받지 않고 지식이 없고 그럼 망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만나를 받은 건 정말 그 광야에서 얼마나 담비와 꿀과 같은 거겠어요. 먹을 것이 없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못 먹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벌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많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맨 처음에 나오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좋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정말 잘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1년을 가지 못하고 2년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인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축복하고 부흥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뭐 한 거예요? 망령되게 행동해서 망하는 경우. 다시 말해 은혜는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망하냐? 폭망한다는 거죠. 폭망하는 일이 은혜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은혜를 막연하게 사랑이다 이렇게 제가 전했죠.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은혜라고 한다라고 전했는데 요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은혜란 첫째 특별한 대상이 주는 혜택이에요. 특별한 대상.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뭐 이렇게 굴러다니는 어떤 베니피트,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특별한 대상이 특별한 자에게 주는 혜택이 뭐가 되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적용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목사님을 특별한 자로 보는 건 참 좋지만 그보다 구별점으로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국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은혜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출처는 반드시 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라는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또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한자에서 살펴보면 은혜 은자와 은혜 해자를 보면 그 변에 뭐가 있냐면 마음 심자가 들어있어요. 마음 심자. 다시 말해 은혜의 두 번째는 몸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이 주는 혜택인데 그 혜택이 몸에 주는 혜택도 되지만 중심적으로 몸에 주는 혜택보다 마음이 받는 혜택임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어이고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은혜일까? 우리 구분해줘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다. 못 자르듯이 제가 자를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은혜는 몸이나 물질이나 겉사람의 그 외연에서 받는 혜택보다 무엇이 되냐면 1차적인 원론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이 받는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를 찾게 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은혜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뭐한 거예요? 사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이 뭐가 돼야 되냐?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은혜는 뭐라고 보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자격이나 위치를 반드시 변화시켜요.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혜택으로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효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는 그의 자격이나 위치가 반드시 어떤 자격이나 위치 겉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 거듭난 속사람이 드러나는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는 그런 걸로 든다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성은이 만극한 건 여러분 뭐냐면 좋은 일을 왕에게 받아도 성은이 만극하다고 하지만 너가 뭐뭐한 책임을 져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해서 사약을 받을 때도 그 신하는 뭐라 그러냐면 성은이 만극하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왕의 것이 왕의 명령이 왕의 법칙이 왕의 말씀이 왕의 그 마음이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을 입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궁에서 일하는 궁녀는 성은을 입은 궁녀는 성은을 입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그 누구에게 궁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왕의 마음을 궁녀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궁녀는 이전의 궁녀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자격과 위치가 변화가 되는 거고 설령 사약을 받아서 죽는 사람도 그 신하도 누가 죽음으로 뭐하라 그러냐면
너를 용서한다 그러는 거군요. 그 사약을 내리는 것은 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법칙에 의하면 원수들과 죄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만 어쩔 수 없이 신하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를 명예롭게 죽기 위해서 사약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그럼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지고 하는 사람 죽을 때는 당신 꼭 왕 당신은 뭐 할 거야? 거기서 뭐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지만 왕의 은혜를 받아서 죽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고 왕의 마음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이와 같은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첫째는 특별한 대상이 주는 혜택이고 몸이 받는 것보다는 마음이 받는 거고 마음이 받아서 그의 겉사람의 그의 피지컬이나 그의 위치나 자격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은혜의 어떤 뜻 때문에 은혜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야, 하나. 반드시 은혜는 원형대로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의 뜻 때문에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돌이켜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내 생각에 덧붙여져 가지고 은혜가 그 은혜의 가치가 가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그 은혜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것을 얕보거나 낮게 여기거나 혹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반드시 받은 원형 그대로 그 특징과 그의 가치가 유지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 됐을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뒤에 말씀으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은혜가 원형대로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럼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이 있겠죠. 은혜를 받은 그대로 원형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명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명령을 준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왕이 궁녀에게 은혜를 줬어요. 성문을 줘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왕의 자녀를 궁녀가 이렇게 잉태한 거잖아요. 그럼 이 궁녀는 이 왕의 누구를 이 자식을 낳아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몸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낳게 해야 되는 명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궁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명령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너 잘했어, 너 예뻐, 너 내가 칭찬해줄게 이래서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반드시 그거를 뭐 해야 되냐?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다? 그 은혜를 주신 게 우리에게 뭐다? 명령이다, 사명이다 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은혜 받았어, 기뻐, 좋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신 교회의 은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켜야 대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원형대로 유지할 수 있냐면 은혜의 출처가 되는 은혜의 출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설교할 때 은혜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단순히 받아서 즐거운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은 또 지식과 경험과 지각으로 아는 알의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한 뭘 알게 하냐?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받으면 부모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나가든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나는 누구누구의 딸이야. 라는 그 자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모에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자녀를 키워야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뭘 하는지, 아버지 자랑하는 것도 없고, 어머니가 뭐 하는지,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없고,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 이거는 그들이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안 줄 수는 없겠죠, 부모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분에 대한 출처를,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원형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준 하나님을 더욱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통로라는 것이, 그 지혜의 통로로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아까 그 자녀들의 하는 것에 의한 그런 예에서도 제가 드러났지만 은혜를 원형대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은혜는 증인되지 않으면 원형대로 유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원형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처음 받은 그 첫사랑의 기쁨대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한다면 있잖아요.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증언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증언의 입을 내가 다물어버리면 내가 받은 은혜는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점점 없어질 수 있다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특별한 목사님의 일로만 생각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격이나 위치를 변화시켜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 은혜를 원형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증인이 돼서 교회에 나왔을 때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이건 하나님을 통한 거잖아요. 그럼 증인이 계속 돼야 돼요. 근데 그 증인이 어느 날 안 되고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안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안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언제 여기서 은혜 받았어? 아이고 목사님이 변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명령을 준수해야 되고 은혜의 출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증인이 돼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에 나온 은혜 받아서 무한 자들,
망한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울은 왜 은혜를 받아서 망령된 행동을 했고 은혜를 받아서 망하는 자가 됐냐라는 것을 제가 엊그저께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그 동영상이 뭐야? 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뭐를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데 그 뭐뭐를 까먹은 거야. 근데 뭐뭐를 잘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했더니 그 게스트가 뭐라고 하냐면 국어와 산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어와 산수를 왜 잘해야 되냐면 주제와 분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았는데 망한 자는 왜 망했냐고 저한테 얘기하면 국어와 산수를 못했어. 우리도 국어와 산수를 못하면 은혜 받고 망한 자가 됨을 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국어와 산수는 주제와 분수를 아는 건데 공교롭게 있잖아요. 주제를 넘다, 주제를 모르다 이거에 대한 뜻이 뭔지 알아요? 주제를 넘다, 주제를 모르다의 뜻은 뭐냐면 그 옆에 분수를 모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와 분수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거더라고요. 주제와 분수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수적으로 분수를 아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분수 아는 거. 분수는 뭐냐면 몇 분의 몇 이거잖아요. 2분의 1, 3분의 5 뭐 이런 게 분수잖아요. 분수를 알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혜 가운데 뭐냐면 몫이 이 목 나누려는 목 밑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값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혜택이 와요. 다시 말해 2분의 1 하면 어떤 곳에 2분의 1 하면 반쪽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분의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받고 플러스 되는 게 있죠. 2분의 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받는 거예요. 2분의 5가 되면 두 개 하고 또 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몫을 우리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는 게 몫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작아질수록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10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산수적으로. 근데 목사님은 자기 몫을 2라고 했어. 그리고 장로님은 자기 몫을 3이라고 했어. 우리 권사님은 자기 몫을 4라고 했어. 그러면 몫은 내가 얻는 거잖아요. 얻고 싶은 나의 위치잖아요. 근데 그것이 크면 클수록 은혜의 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수랑 이게 좀 맞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몫을 많이 가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몫이라는 게 나는 원래 낮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어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가 받는 은혜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를 모르는 사울이기 때문에 은혜를 얻었지만 뭐한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분수를 알았다면 망하지 않았겠죠.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측면에서 정말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분수를 모르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을 더 잘 대해주겠어요.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더 잘 대해주겠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사랑받는 거잖아요. 이전에 오신 분들은 여러 사랑을 받은 거고, 그럼 처음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겠죠. 처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목사님이 난 처음 왔는데 나한테 잘해줘. 아, 내가 장로가 돼야지. 아, 내가 직사가 돼야지. 아, 내가 처음 왔는데 나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 아, 일찍 온 먼저 온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은 왜 저래? 진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 와서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고 살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게 되는구나. 야, 내가 진짜 죄진 가운데 살았지 라는 것들을 점점 작아져야지 그 은혜를 유지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도 정말 자기가 왕으로 됐을 때 사울이 보잘것 있었어요? 보잘것 없었잖아요. 형제들 중에서도 잘 이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뽀꼬뽀꼬 뽑아가지고 기스의 아들 중에서도 생각해도 않았던 자가 왕으로 제비를 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왕이 됐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산전수전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견뎌가면서 사무엘을 만났고 또 그게 꼭 자기의 공입니까? 자기의 하인 있잖아요. 자기의 하인의 공은 또 얼마나 컸어요. 그렇게 또 자기가 왕으로 되기 전까지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의 무리에서 그를 얼마나 가르치고 그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전했겠어요. 그럼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몫이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명령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라고 해서 몫이 작으면 작아야 되는데 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몫이 커져서 누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사무엘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한 개도 없어요. 사울이 오늘 제사를 드린 것, 제단을 쌓은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무시했냐면 사무엘을 무시하는 엄청난 망령된 행동을 벌였는데 그 망령된 행동이 누구냐라고 봤더니 자기 은혜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대조적인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누구를 살리려고 그래요? 사울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울을 살리라 죽이지 못한 사울을 죽일 권리가 너한테 없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다윗이 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자가 된 거고 그는 은혜를 처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서 이스라엘 통일 왕족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울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통로가 된 사무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의 통로로 받는다면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그 번제를 드릴 거예요. 사무엘을 갖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은 명령을 준수하지 못한 거죠. 그럼 이렇게 사울이 이와 같이 사무엘을 무시하게 만든 그 원인도 꼭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요 장면, 요 때에 사울을 무시한 거잖아요. 어떻게 사울을 무시했냐면 첫 번째, 백성들이 흩어진 거예요. 백성들이 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위치를, 명령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잠깐. 사울이 정한 때에 뭐 한 거예요? 안 왔을 때. 사무엘이 정한 때에 그 기한에 왔는데 사울이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왔기 때문에 바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다음 아니면 번제 드린 바로 다음 right now에 누가 온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적들이 아주 개미떼 같은 적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위협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잃게 되고 분수를 잃게 되는 일이 생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외로울 때, 어떻게 외로울 때, 자기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도 잃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해서 기도했는데 전세 자금이 생기면 괜찮은데 기한 내에 기도했는데 전세 자금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것까지 다 은혜를 뭐예요? 안 들어주셨네요 하면서 다 잃어버리는 일들. 자기가 그 기한에 됐을 때에 기한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은혜를 잃게 되고, 마지막으로 은혜를 잃게 만드는 것, 분수를 잃게 만드는 것, 그런 원인을 살펴본다면 공격입니다. 살기 위해서 두려움. 저들이 공격을 해서 저들을 회유하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 은혜를 잃고 분수를 잃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다짐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꽂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